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날로 저희들 기억하여 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저녁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 치면 옆에서 떠드는 소리와 함께 그 술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또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의 고성이 교회 안으로 흘러 넘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열심으로 그 술집이 나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정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술집을 두고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술집이 망한 것이 꼭 우리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펄쩍 뛰면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잠시 후에 판사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오늘은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눴던 내용과는 그렇게 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를 나누기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내용이죠. 도마 사건입니다. 도마 사건이라니까 뭔가 도마로 무슨 살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토마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 만나는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마는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점층법이 좀 쓰였습니다. 단지 못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심지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까지 넣어봐야나 믿겠다. 이것은 도마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이 도마도 확신을 가지게 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30절과 31절 마지막 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서로서 뭐 그리 신기할 만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볼 때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종 신앙에 좀 실수와 오해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경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도마 사건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종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면 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방언 또는 뭐 치유와 신유 또 기적이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여러 그 기독교 단체나 또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제가 나쁘다거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간섭이요 역사이므로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 없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슬퍼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극동방송에서 매일 1시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항상 이제 게스트가 나오면 그 게스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 살아온 과정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는지 아주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 흔하다는 방언조차 나는 하질 못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여러 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를 100번 빨리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뭐 옆에 보는 사람도 없고 기도 듣는 사람도 없고 한데 해봤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이나 어떤 그런 바램들, 소망들 또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얻기 원하여서 노력하고 애쓰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자와 만져보지 못한 자 중에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예수님을 환상으로라도 한 번쯤 본 사람과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자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자가 더 큰 믿음과 확신 속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더 어떤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내심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지금 도마는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렇게까지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마와 예수님의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시러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그를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만 특별히 만져보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서 이 도마는 훨씬 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수업에 이 도마는 결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만 따로 보충 수업과 특별 가회를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서야 믿게 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보지 못하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극적이냐, 얼마만큼 드라마틱하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아니요, 신앙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그 신앙이 요구하는 자리에 내가 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그 삶 과정 속에서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 있는 자리가 같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극적이냐 드라마틱하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만한 기준도 아니고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나 아니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시험을 무지기수로 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시험 보기 전에 단일치기를 하죠. 시험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전날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죠. 뭐 단일치기만이 아니라 초치기, 몇 초를 앞두고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각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가죠. 학생이 시험 보러 가는 날 그 아침에 참고서 문제를 마지막 한 문제를 푼 겁니다. 마지막 그 한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풀었던 그 문제가, 그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렇죠?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늘 평소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왔는데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문제가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단 말이에요. 전혀 극적인 것도 없고 감동이 될 만한 것도 없는데, 근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썼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력으로 치면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그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으로 그 한 가지로 실력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 푸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풀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설마 나오겠어?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똑같은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극적인데 문제를 못 풀어서 정답을 못 썼다란 말이죠. 다만 극적일 뿐이었어요. 극적인데 정답을 못 썼다라고요. 우리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드라마에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뭔가 좀 드라마틱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요즘에는 태양의 후예 같은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잘 안 나오나 봐요. 태양의 후예 할 때쯤에는 설교가 잘 안 먹혔는데 다들 드라마 생각하시느라고. 근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송중기와 송혜교가 실제로 결혼한다라고 발표를 했더구만요. 참 그들은 참 삶도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드라마틱할지 모르지만 오늘 송중기나 송혜교랑 살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랑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실력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극적이냐 드라마틱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를 믿으며 그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내가 마치 대단한 양 그것으로 자랑을 삼을 수도 없는 문제요. 또는 내가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일 텐데, 다만 도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잠깐 보죠.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 18절 제가 읽고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여기 지금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 중에 꾸며낸 겸손을 행하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떤 천사들을 꿈에나 환상에나 봤는지 모르고 천사들과 천사들과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늘 만나면 천사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본 것을 의지하여서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꾸며낸 겸손으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들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과장하며 뭔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마치 신앙에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요,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신 구원받은 것은 가짜입니다.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방언을 받지 않은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 신앙적으로도 저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곁가지 것들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칫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마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도마만 특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그가 도마만 유독 못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도마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 과연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이르도록 온 그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왔느냐, 징검다리를 건너서 왔냐, 구름다리를 건너서 왔냐, 짚라인을 타고 왔냐, 타잔처럼 외주를 타고 왔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시는데 어떤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어떤 브랜드의 몇 년도식, 연식이 얼마 된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뭘 타고 왔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마지막 말씀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좀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30절과 31절은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잘 안 나타나 있고 NASB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30절, 31절 이 구절이 받는 그 앞에 있는 문맥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마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둘 다 받고 있는 구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구절이 이 문맥 속에 꼭 들어가야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요한복음 21장 끝나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도마 사건 이후에다가 지금 이 구절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처럼 단락을 구분하는 그것은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절 표시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마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 구절이 함께 연결되어서 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절, 31절 구절이 이 도마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 대부분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이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던 시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그 AD 90년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70년, AD 70년 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 비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 사건 맨 마지막에 하시는 29절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좀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봤기 때문에 믿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판단 근거로 삼아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치면 그것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은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는 기적입니다만,
믿음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만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믿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기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서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전혀 판단할 만한 근거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훨씬 더 기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0절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1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비록 본 거나 만져본 것이 없지만 얼마든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믿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분명한 팩트를, 그 사실을 적었을 뿐이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분명히 믿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처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하여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니 아니면 권능이니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 그 능력들은 단순히 그 기적과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결국 무엇을 향하여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실 구속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걸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 복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these,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설교 안 듣고 있죠?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 뭐죠?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볼 때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뭐예요? 표적들이죠. 표적들. 다른 표적들 중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그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그 표적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별하여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이해할 만한 사건들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던가,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던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다던가, 눈먼 소경을 고친다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만 나타나고, 13장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20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환당하시는 그 첫 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일주일의 기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암시하냐면, 요한 사도가 그 다른 표적들 중에서 이것들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표적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싶었던 가장 놀라운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냐,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가장 큰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오직 거기에만 모든 시선과 초점을 모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20장 마지막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1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일까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물론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얼마든지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이 복음을 쓸 때 이 복음서가 주로 회자되면서 읽혀질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에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믿는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치면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보다도 그것에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들을 뒷받침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그 큰 표적을 여러분들은 보신 분이요, 여러분들은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와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과 대화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고 목적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지구가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잠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5절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다 같이 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셔서 그가 보게 되는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장님을 아주 이렇게 추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이 장님에게 있어 분명히 확실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도 이와 동일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말 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뭐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는 분명히 믿고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다른 여타 다른 신앙의 그 부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며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